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하루를 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내는 귀한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악과 그 죄의 길이 은혜의 길로 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닐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6면에 있는 전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을 내릴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내가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수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언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조언, 다른 하나는 잘못된 조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조언을 해줄 때 올바로 된 조언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조언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또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올바른 조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로 잘못된 조언들을 선택해서 후회를 하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해준 조언에는 틀림이 없다,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조언대로 해야 한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해야 좋은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조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조언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올바로 된 것이면 다 내가 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탓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주어가 잘못되니까 결론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실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사람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즉 사람이 모든 일을 판단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렇게 하도록 하면 해롭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누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해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의 것을 다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없으니 결국은 회로운 일이 되고 결국은 허무한 삶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전도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가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떠난 삶, 결국 그의 삶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그의 삶은 해로울 뿐이고 결국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이 해주는 조언에 따라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비록 사람의 수많은 조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간구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조언은 결국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따랐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고 우월감마저 듭니다. 그 사람은 내 말대로 잘 들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 갈 길을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이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우월감이 넘치죠. 교만해지죠.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만일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조언입니다. 사람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사람이 내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인데, 나의 이 귀중한 삶인데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의 은혜 아래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뿐 아니라 이웃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다른 사람의 로봇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은혜가 풍성한 삶, 헛되지 않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삶,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살아가는 삶,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